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받들게요.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아멘. 예배 시작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강전희 집사님의 아버님 강성기 성도님께서 지금 서울 삼성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고 계십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여러분 왼종일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사 재산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만나면 편한 사람이 있지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편하셨을까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의 무릎 위에 올라가 앉기를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가난했던 사람들, 세리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비난받는 기녀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 그들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은 너무나 예수가 마음에 안 들다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관한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왜 죄인들과 어울려 불편하게? 왜 기녀들과 어울려 불편하게? 우리처럼 의로운 사람과 어울려야지. 그런 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의 잃어버린 비유로 누가복음 15장을 꽉 채우셨습니다. 권석수 목사님은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이 잃어버린 비유를 트리오 비유다, 세 가지 비유다. 세 가지 다 내용은 다르지만 주제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다. 너희들의 눈에는 의로운 너희들이 보이지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쏟으셔. 너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고 존재적인 삶을 살고 있는 너희가 최고라고 느끼지 하나님은 안 그러셔. 하나님은 나 아버지 없이는 넘어져요. 나 아버지 은혜 없이는 쓰러져요. 나 아버지의 붙들어 주심 없이는 오늘 하루 못 견뎌요.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 바리새인 너희들과 서기관 같은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건강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필요하지 않아. 그런데 세리들은 난 하나님의 은혜 어디 가서 받지? 죄인들은 난 누구 가서 누구에게 기대고 내 눈물을 보일 수 있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난 누구에게 가서 은혜 받지? 하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야. 나는 그들에게 필요한 의사지.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 속에 후절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신 것은 진짜 탕자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니고 집안에서 아버지 뜻대로 살면서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지 않는 네가 탕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아 서기관아 너는 사랑받을 줄 알지? 너는 칭찬받아야 마땅하라고 네 점수 주지. 네가 탕자야.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 다 듣고 아버지를 위해 일했는데 내 친구들과 내 벗을 위해서는 왜 아버지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고 아버지 재산 절반을 기녀들하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하실 일입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문 밖에 서서 불평하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찾아가서 권해요. 예, 내 건 다 네 거 아니냐. 이 아빠가 죽었다가 살아난 네 동생 건강하게 돌아온 거
내가 기뻐한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네 동생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다. 이게 내 마음이다. 이를 주셨어요. 종교에는 예배 시간을 철저히 하지만 신앙에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종교에는 기도의 시간을 채우지만 신앙에는 기도의 시간에 굴복합니다. 종교에는 자기의 신앙과 헌신을 자랑하지만 신앙에는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합니다. 종교에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신앙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낍니다. 돌아온 탕자와 같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올라옵니까? 영산강 하구원의 물은 영산강 물줄기를 통해 흘러가고 금강 서해안 끝에 흐르는 물은 금강 물줄기를 통해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탕자입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들의 자격이 내가 없지만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아버지 사랑을 기대어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을 주님이 설명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종교인으로서의 신앙하면 내가 최고로 보여요. 죄인이 돌아오는 것이 기쁘지 않고 분내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신앙인이 되면 나도 주님께 돌아온 게 기뻐. 시험에 들고 넘어진 이들이 회복돼도 기뻐. 죄악 가운데 살고 교회 떠났던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해. 하나님, 아무개 회복하게 해주세요. 아무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세요. 아무개 치료해 주세요 하는 눈물의 기도 간절하게 외치게 되지요. 오늘 주님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집 나갔다 돌아온 자녀를 얼마나 환영해 주시는지, 버선발로 뛰어나와 전쟁의 혁혁한 공을 이루고 돌아온 장수에게 끼워주는 금가락지처럼 아빠를 의지하고 돌아왔냐 이놈아? 그래, 아버지밖에 네가 의지할 사람 없더냐 이놈아? 잘았다. 너는 내게 탕자 아니야. 너는 내게 실패자 아니다 이놈아. 이 아버지 것이 다 네 거다 하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제일 좋은 옷을 준비했다 입혀주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겨 입혀주면서 내 집의 종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 앞에 동네 사람도 입 희죽희죽하며 너에 대하여 불평할 때 소리 듣지 마라. 이놈아, 아버지를 봐. 기죽지 마. 힘내라.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 아직 아버지 품에 돌아왔으면 된 거야.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양을 치고 아버지를 위해 헌신하지만 아빠 마음을 몰라. 아버지 마음을 몰라. 그게 이놈들아, 너희 바리새인 종교인이야. 그게 사두개인 너희들 종교인이야. 종교는 백해무익하다. 신앙인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눈물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고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내 손길이 머물고 아버지의 십자가에 내 손 함께 못 박아 겹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 원합니다. 그 사람은 넘어져 봐야 갖는다. 집 나가 봐야 그거 배운다. 죄짓고 바싹 깨져보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 안다. 여기
깨어진 채로 나오셨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바닥이 되었고 도무지 내 신앙이라는 것이 집 나간 탕자와 같이 누더기 옷을 입은 상태라고 해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그때 사단은 냄새난다고 우리를 손가락질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말씀하세요. 그래, 네 마음 아픈 건 내가 다 한다. 그래서 내가 네 아버지야. 내 집에 들어온 이상 너는 탕자 아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기적의 아들이다.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은 소망의 아들이다. 이제부터 내 사랑을 알고 내 은혜를 알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저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찬송가 복음성가 중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대기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라프라고 하는 금세계 최고의 학자가 있어요. 성경학자. 그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다. 그것을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현장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연약하고 짐나고 실패한 이들을 변함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찬양하고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수록 좌절한 대신 그 아버지 사랑 앞에 감격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 경배하는 시간, 그들이 일어나 다시 회복을 맛보고 아버지 집에서 기쁨의 잔치를 맛보는 곳이 교회요, 우리 예배의 현장입니다. 존경하는 교회 여러분, 지치고 쓰러지고 방탕한 삶이 우리의 삶의 탕자처럼 이어진다 하여도 주님께 나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고 맞이하시는 사랑 아버지의 품속에 언제나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면,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알면 너희는 산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킬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탕자 됩니다. 그런데 탕자 되어도 희망이 있는 것은 그런 우리를 아버지가 기다려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직 상가가 먼데 집에 오고 동네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아버지가 날마다 대문 밖에 서셔서 이놈의 새끼 언제 나오려냐? 네가 올 때는 거지대에 올 터인데 이놈, 병들에 올 터인데 이놈, 가진 거 다 잃어버리면 네가 내게 올 터인데 이놈,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물질이 다 뭔 소용이 있냐? 내게는 네가 소중하다. 내게는 네가 소중하다. 그런데 저기 나갔을 때 입은 비단 옷 아니고 거지 옷 입고 오는 아들놈이 내 아들인 것을 아버지가 알아. 그리고 버선발로 뛰어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이놈아 잘했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고 기뻐하며 집에 손잡고 돌아오신 아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지식인들이 십자가와 성경께 굴복하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건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좋은 대학에 가고 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진화론이 맞다는 것과 모든 과학이 증명하는 것은 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며 세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함께 신앙했던 친구도 훌륭한 과학자가 됐어요. 그 과학자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남아 있었어요. 친구 과학자가 타락한 친구 과학자를 전도하고 싶은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야 임마, 우리 함께 신앙했던 자리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는 이 과학자가 끝까지 교회를 떠나 불신자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맨날 전도하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사모하는 아빠의 마음으로 그 친구가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번에 좋은 데 있으니 한번 가자. 너 또 교회 가자고 그러지. 아니야. 진짜요? 교회는 아니야. 어딘데? 세미나 가자. 그 세미나가 어딘데? 창세기로 돌아가자 하는 창조과학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한번 가자. 야, 내가 이번에 한 번만 참석해 주면 너 다시는 나 전도 안 할 거야? 그 약속에? 좋아. 내가 다시는 부탁하지 않을게. 그리고는 이 과학자가 창세기로 돌아가지 않은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거기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냥 믿어져 버려요.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는데 창세기로 돌아가자 창조과학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져 버리니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확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과학자가 세미나에서 흘러넘치는데 감당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내가 탕자구나, 내가 아버지 품 떠났던 탕자구나, 그게 생각이 되니까 아버지께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의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어떤 시점에서 나는 누군가가 내 뺨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지 않았나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뒤흔들어 놓은 것은 메마른 과학의 데이터가 아니라 그 의미였습니다. 내가 버렸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살아계시네. 내가 부인했던 아버지가 살아계시네.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무서운 보복과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며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오랫동안 침을 뱉어왔다는 사실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나는 내 인생을 아버지께 바쳤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지옥 가는 길로 낭비했습니다. 창조과학회의 사역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도 그 길을 떠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거대한 사역을 통해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소를 키우고 양을 키워도 이제는 모든 게 다 은혜라고 고백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 소 키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양을 키웠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줘도 감사한데 아버지 일을 또 맡겨주신 게 은혜요. 아침마다 아버지를 배움는 것이 은혜요. 아버지를 위해 수고한 것이 은혜요. 아버지 식탁에 앉아있는 것이 은혜임은 누가 경험합니까? 떨어져 본 사람, 실패해 본 사람, 내 믿음은 내가 지킬 수 없는 탕자가 되어 본 사람만이 깨닫는 은혜이지요.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때마다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훔치는 교우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틀림없이 자신을 돌아온 탕자라고 생각한 분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오늘 또 넘어집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오늘 또 못 섭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 가정 못 지킵니다 하는 사람들, 그들은 진실로
눈물 없이는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데이브 플랫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복음이 운다고 설교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춤추는 곳이어야 하고 복음이 웃는 곳이어야 하지만 목회자들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 복음이 교회에서 울고 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복음이 울다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이 구절을 읽다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그만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제 영혼, 죄로 물든 영혼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주님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주님처럼 찾고 또 찾는 사랑이 제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다수를 놔두고 길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제 가족과 저의 교회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주변에 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는 한 사람에게로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사는 곳이든 히말라야 산골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디든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기 위해 나를 보내 주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자기 자신들은 언제나 마다들처럼 아버지의 율법대로 충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지킨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빛입니다. 우리가 어둠으로 떨어져 봐야 빛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우리가 얼음처럼 차가운 실패의 자리, 얼음처럼 차가운 영적인 실패의 자리, 어둠처럼 차가운 영적 퇴력의 자리에 떨어져 보아야만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압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고 아버지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으며 아버지 은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먹는 것이 감격스러워 웁니다. 은혜이니까. 잠들 수 있는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은혜이니까. 내 가족들과 함께 대화 나눈 것으로 감격합니다. 은혜이니까. 주님 전에 나와 있는 것이 예배 한 시간이 소망이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서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는가 감격스러우니까 노래 한마디를 불러도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날 찾아와 다시 당신의 품으로 영접해 주셔서 주님 예배할 수 있음을 아니까 말이죠. 교회를 가만히 둘러보니 교회에 은혜가 없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보고 삶을 보니 은혜가 없어요. 교회 안에 신자들이 서로 대화 나누며 교제하는 걸 보니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버리고 떠났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청년이었어요. 인생의 청춘을 세상에서 은혜를 찾기 위해 방황하다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깨달아요. 그래도 은혜는 세상에는 없구나. 은혜는 많고 적고를 떠나 교회 안에 밖에는 없다는 걸 깨닫고 그가 다시 학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집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많든지 적든지 교회 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자가 은혜 받는 것은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의 가진 것을 뺏었고 그를 넘어지게 했지만 그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계신 집 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교회에 나오면 넘어져도 쓰러져도 침체에 빠져도 상처를 받아도 이 집은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어서 와라 내 아들 내 딸,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의 소중한 자녀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나의 소중한 자녀다고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사랑을 이곳에 모일 때마다 풍성히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남 이호도 초등학교 5학년 고성경 어린이가, 여자아이가 전국의 아빠라는 주제로 동시를 썼는데 입선을 했어요. 그 동시가 이런 시입니다. 우리 아빠는 왜 안경을 쓰실까? 나를 더 자세히 보시려고 안경을 쓰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손이 크실까? 내 머리를 쓰다마 주시려고 큰 손이 있으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등이 넓으실까? 나를 업어주시려고 등이 넓으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키가 크실까? 내가 어디 있나 찾아보시려고 키가 크시겠지. 우리 하나님은 키가 크십니다. 언제나 넘어진 우리를 보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어깨가 넓으시고 가슴이 넓으십니다. 당자인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안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안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살펴주시려고 하나님은 영안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 평신도들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더 많이 넘어집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로 살면서 넘어진 이야기입니다. 스웨덴 자기 모교의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두 부부를 함께 한 지역 콩고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한 부부의 이름은 남편 데이비드 블러드, 아내 스베이 블러드, 한 부부는 조인 에릭스, 버서 에릭스, 이 두 부부를 아프리카 전골로 파송을 합니다. 4명의 선교사 두 부부는 깊은 콩고 밀림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어요. 4년 동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선교사님의 집에 4년 동안 매일 신선한 달걀을 가져다던 흑인 소년에게 이 블러드, 스베야 블러드 아내 사모님이 4년 동안 전도해요. 애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어. 너는 네가 죄가 없는 것 같지? 내 사람은 아담에 의해 누구나 다 죄인이란다. 너의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근데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죽으셨어. 그 예수를 믿으면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도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 상태에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매일매일 사냐종냐하는 위기를 겪고서는 1923년 4월 13일 딸아이를 출산하고 17일 만에 죽어버려요. 그 남편 데이비드 블러드가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하나님 살아있는 건 맞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내 아내를 데려가?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야? 내가 죄지러 와서 당신 증거로 왔잖아. 그러면 내 삶을 지켜줘야지. 왜 내 아내를 빼앗아가?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어. 그리고는 핏덩이인 자기 딸을 자기 동료 조엘 에릭슨과 버서 에릭슨 부부에게 당신들이 내 아이 좀 맡겨주시오. 그리고는 그 집에 입양을 시키고 자기는 본국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친구 선교사 부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이제부터는 내 앞에서 하나님 하자도 내지 말고 예수의 예자도 내지 마라. 이제부터 나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술로 살 거다. 그렇게 실제로 그는 50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포기하지 않고 5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이 딸 아이나라고는 이 딸이 입양간 그 집의 양부모가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그때
하루아침에 남편이 죽고 다음날 아내가 죽어요. 이유가 뭐냐면 원주민들이 독살해버렸어요. 음식에도 독을 차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핏덩일 때 미국 선교사의 집으로 입양을 가요. 그리고 아빠가 콩고에서 재차 입양된 그 양 부모님이 본국으로 돌아가 목회하러 들어갔을 때 미국으로 들어가 미국에 성장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노스 센트럴 성경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놈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 뛰어난 머리를 가졌는지 그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25년 동안 근속 교수상을 받아가지고 대학교에서 스웨덴 여행 티켓을, 부부 티켓을 끊어준 거죠. 그때 딸 아이의 나이가 50살이 됐어요. 이 딸이 스웨덴으로 여행을 가게 됐다는 것을 알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친아빠 엄마의 고향이 스웨덴인데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스웨덴에 여행하게 하신 것은 어쩌면 우리 친아빠를 찾게 하려 하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당신이 나에게 약속해 줘요. 이번에 스웨덴에 가면 여행하지 말고 우리 생부가 살아계시니 나랑 같이 찾아주세요. 그러세요 여보. 스웨덴에 도착해가지고 여행 기간 동안 전국을 샅샅이 뒤지는데 아빠가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다음날 미국으로 돌아올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친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 그런데 문제는 죽어가고 있다고. 병명은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래서 50년 만에 생부를 찾아 아버지가 계신다는 건물 안에 가보니까 3층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이 허물어질 것 같아요. 현관문을 열고 1층에서 2층으로 3층으로 하는데 악취가 나요. 아빠가 씻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문을 빼꼼히 열어보니까 피골이 상접한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아요. 그때 이 딸이 찾아가서 죽어가는 아빠의 손을 잡고 아빠, 내가 아이나예요. 아빠의 딸 아이나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널 버리려고 했던 건 아니야. 딸이 아빠를 끌어안고 울어요. 아빠, 나는 아빠에게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아빠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해요. 내가 내일은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반드시 돌아와서 아빠를 내 집으로 모실게요. 그때까지 꼭 살아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딸과 아빠가 화해를 해요. 미국의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오늘 새벽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만나 하나님과 화해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50년 동안 생명을 연장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딸을 그 아빠가 죽음 직전에 스웨덴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허락하시고 딸과 죽음을 하루 앞둔 날 밤에 화해하게 하시더니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신 좋으신 하나님이 남존육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탕자가 되어도 기죽을 것 없습니다. 영적인 바닥이 떨어져도 상처받을 것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요, 그때 아버지의 품에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걸 믿고 흔들릴수록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부족할수록 아버지 사랑으로 뛰어드십시다. 내 자신을 의심하고 신뢰할 수 없을 때일수록 좋은 옷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나를 만나면 잔치를 벌려주시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실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굳건한 믿음으로 일어서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하십시다.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신앙했던 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갔다면 돌아오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혈육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새해가 되어서
모든 가정이 1월 마지막에는 태신자 이름을 작정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기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금년이 되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배웁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경험하겠사오니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전교인의 길을 걷지 말게 하시고 신앙인의 길을 걷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파산한 탕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하다고 고백하겠사오니 아버지 잔치를 벌려주시고 기뻐하신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